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마태복음의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10장 16절에서 2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찬송은 333장 충성하라 죽도록 하는 찬송이 되겠습니다. 자,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보냄이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사람들을 삼가라. 그들이 너희를 공회에 넘겨주겠고 그들의 회당에서 채찍질하리라. 또 너희가 나로 말미암아 총독들과 임금들 앞에 끌려가리니 이는 그들과 이방인들에게 증거가 되게 하려 함이라. 너희를 넘겨줄 때에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에 너희에게 할 말을 주시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리고 보내셨습니다. 우리는 섬기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냄을 받아서 나아갈 때에 그 보냄받은 자들이 가는 길 앞에, 그 사역 앞에 무엇이 있을까? 환영이 있을까? 환대가 있을까? 아니라는 것이죠. 오히려 어려움이 있다. 고난이 있다. 핍박이 있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참 이것도 우리가 이해하기 어렵죠. 그것은 복음적 이해가 되지 않으면 반대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지금도 우리는 복음을 말합니다. 그러나 이 복음과 반대되는 세상의 트렌드와 흐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떻게 될까요? 우리를 반대하게 되겠죠. 복음이 이 땅에 처음 들어왔을 때 굉장한 반대를 받았습니다. 그 반대가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제사를 안 지내는데 이거에 대한 오해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많이 그런 부분이 있죠. 어쨌든 보냄을 받아서 나아갈 때 그 앞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 어려움에 대해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면은 너희를 보내면 우리를 보낸 것은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냄과 같다. 양을 늑대들 속으로 보낸다는 거예요. 양 얼마나 약합니까? 그 어린 양을 아주 사나운 늑대들 속에 보낸다는 거예요. 그렇다고 또 우리가 세상 사람들 같아 좀 늑대 같은 거네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중요한 것은 그만큼 여러분과 제가 보냄받은 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상황과 환경과 모습이 이렇게 힘들고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주님께서 몇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 말씀에 좀 모순이 있는 것 같아요. 뱀같이. 그럼 여러분 뱀은 사탄을 상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냐면 피조물 가운데 가장 간교하더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간교하다고 하는 얘기는 사실은 지혜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생각이 많이 있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일 지혜가 그냥 자기 이익만을 위해서 지혜로우면 어떻게 될까요? 간교하죠. 교묘하죠. 교활하죠. 그래서 뭐라고 말씀하는 거냐면 그런 지혜를 가지고 이때 그 지혜가 어떠한 모습으로 쓰여져야 되느냐?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이중성이 없고 저희가 없고 순결하고 깨끗함. 이것의 조화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지혜. 그러나 그 지혜가 뱀처럼 쓰임받는 것이 아니라 비둘기처럼 순결하고 깨끗하게 쓰임받도록 해야 된다. 자, 여러분 이거 정말 힘든 입장입니다. 우리들이 모든 사역에 위험이 있다고 할지라도 어떤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서 여러분과 제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모습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이 위기를 면해볼까? 그런 지혜, 빠져나갈 구멍을 찾는 것 이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렇더라도 우리는 순결함을, 깨끗함을, 정직함을, 경건함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됩니다. 뭐 사람이 하는 일인데 한 번만 이렇게 넘어가면 되지.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도 종종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지혜롭지 못하고 정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문제가 더 커지는 일들을 보게 됩니다. 자, 보냄받은 자 이런 슬기로움을 가지고 조화를 가져라. 그 다음에 사람들을 삼가라 라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우리는 만나서 그들과 교제하면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사람들을 삼가라고 하는 것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경거망동하지 마라. 네. 함부로 날뛰지 마라. 사람들에게 대해서 신중함을 가져. 그리고 왜냐하면은 그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공회에 넘겨주고 요즘 말로 말하면 공권력에 넘겨주는 것이죠. 그래서 끌려가게 되고 매맞게 되고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게 됩니다. 심지어는 어떻게 됩니까? 죽임을 당하게도 되는 것입니다. 죽임을 당하는 그런 곤고까지 우리 앞에 있게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 말씀이 무엇이냐 하면은 그때 어떻게 또는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마라. 어떻게 할까 뭘 할까 이거 염려하지 마라. 핍박이 있어도 어려움이 있어도 미리 염려하지 마라. 미리 두려워함으로 기죽지 마라. 왜? 무엇을 말해야 할지 무엇을 해야 할지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다. 가르쳐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성령이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마라. 그것이 진짜 지혜가 되겠죠. 오히려 그러니까 우리는 뭘 해야 되겠습니까? 기도해야 되겠죠. 마음으로라도 기도해야 되겠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합니다. 자, 장차 앞으로 형제가 형제를 아비가 자식을 죽는 데에 내어주며 자식들이 부모를 대적하며 죽게 하리라. 또 내가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미움을 받을 것이나 나중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려움이 있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 이 동네에서 너희를 핍박하거든 저 동네로 피하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의 모든 동네를 다 다니지 못하여서 인자가 오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당시의 말씀으로 보면은 좀 이해가 잘 안 됐을 수도 있겠죠. 무슨 얘기겠습니까? 우리는 그런 것들과 함께 우리를 핍박하는 것과 함께 맞서서 싸우지 말라는 것입니다. 맞서서 싸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도 같이 불리해지는 것입니다. 의를 위해서 싸우다가 불의한 방법으로 싸우게 됩니다. 그래서 또 문제가 큰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여기서 얼마나 어려움이 있느냐 없느냐의 문제가 아니고 주님께서 오신다. 주님이 심판하신다. 네, 주님이 심판하신다. 그리고 그 다음에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이 부모에게 이런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말씀은 이런 의미로도 해석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동족에게 어려움을 많이 받는다. 예수님은 동족에게 죽임을 당했습니다. 바울은 가는 곳마다 같은 민족인 유대 민족들에게, 유대 사람들에게 의해서 핍박을 받고 방해를 받았습니다. 오히려 동족의 어려움이 더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대항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말아야 된다. 동족끼리인데 이거 어떡합니까? 부모인데 어떡합니까? 자식인데 어떡합니까? 형제인데 어떡합니까? 이런 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뱀 같은 지혜로움과 비둘기 같은 순결함이 필요하다 하는 것을 생각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이 어려움을 어떻게 피할까, 이 상황을 어떻게 바꿀까 하지 말고 오히려 다른 곳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기회를 삼으라. 그래서 복음을 더 널리 전파하라 하는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싸우지 마시고, 여기서 다투지 마시고, 여기서 분쟁하지 마시고, 여기서 속상하지 마시고, 다른 곳에서 기회를 찾아, 다른 곳에 가서 또 복음적 역사를 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든다는 것입니다. 이게 보냄받은 자의 사역의 태도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깊은 도전과 은혜가 되시기를